치료 말씀 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 이름과 성령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치유 목회자 강요셉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깊은 기도 치유 집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정 명절에 지난 2월 23일부터 매주 월요일 날 예언의사 사역 집중훈련을 10일 동안 진행하고, 화요일은 귀신축사 신호의사 사역 집중훈련을 12주 동안 진행할 것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미리 등록하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7, 18, 20년씩 영적, 정신적, 육체로 묶여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13시 30분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의 눈과 몸으로 느끼고 묶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더러운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모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과 주님을 눈으로 보는 신령한 사람이 되려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을 거듭난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리 선한 지식과 지혜를 쌓는다고 해도 영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가워 고운 마음씨를 가졌다 해도 결코 영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이 깨어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바로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나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영의 사람은 단지 성령 세례를 받아 영이 깨어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사람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사귐이 있다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사귐의 교제를 나누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하면 어렵게들 생각하는데요.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드러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자신을 보는 눈을 열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10편 90편 8절에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빗대게 주셨사오니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그 안에 염소나 쭉정이 같은 육적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영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크게 네 가지의 연단을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연단은 믿음 안에 이루어지는 일이요. 주님께서 각각 저마다 마음과 처지, 형편, 기질, 성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단을 주십니다. 그 연단은 우리에게 힘듦과 고통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와 마음에 청결케 하시며 하나님과 사귐 있는 자녀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는 권능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한 성결의 과정을 우리는 강사히 받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첫째는 연단은 육체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육체의 일이란 행위적으로 죄 짓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한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이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해도 단번에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다. 누구나 세상에서 수십 년간 살아오면서 비진리로 자아를 형성해 온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이 정욕과 세속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세례받은 자녀들이 육체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주십니다. 이건 육체의 일은 너무나도 현재 하나님 나라를 요구를 받지 못한다는 공의가 있기 때문이라. 쉽게 표현하면 육체의 일을 음란, 우상숭배, 간음, 탐색, 이상과의 성적 용어와 결혼을 기웃거리는지 남색, 동성끼리 성교, 도적, 탐남, 탐욕스러운 욕심, 술, 몸의 중독이나 취함이 유발하는 모든 술 먹는 거, 후욕, 판단하고 정죄, 토색, 지주와 권세를 이용하여 남의 것을 갈취하는 짓 등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육체의 일을 버리도록 연단하십니다. 빨리 버리면 연단의 기간이 짧아져 깨닫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면 연단의 기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끊을 때까지 연단을 하십니다. 내 자신의 손발과 입술에 아직도 이와 같은 행위가 있다면 우리 그때마다 회개하여 돌이키는 능력을 내리받아야 되는 겁니다. 위의 행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망과 직결되는 대표적인 육체 일들입니다. 위에도 행위적인 죄들이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일을 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신자, 초신자들에게도 연단을 시작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세신자, 초신자 연단하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에게는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신령함도 체험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걸 그런 시간들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는 시간들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뛰어내면 1차적으로 행위적인 육체일들을 버리는 연단을 해가시면서 그 연단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 시점에서 육신을 버리는 연단을 해가십니다. 육신을 버리는 연단이란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을 말합니다. 가령 간음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처음에는 간음을 이제 다 버린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조건이 주어지면 슬슬 예전에 있던 간음이 생각나기도 하고 떠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뒤엎고 성령의 음성을 듣기에 예전 마냥 간음을 하지 않는다 해도 그 간음의 죄성이 마음 안에 남아있는지라 이렇거나 특수한 환경에 처해지만 가늠기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지요. 예전에 고습해서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느낌이 좋았다 하는 것이 마음과 생각에 신기해 이제부터는 육신의 일, 즉 마음과 생각에서 악의 모양을 버려가도록 하는 연단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아유가 술을 떠올려져 썩어가는 살을 칼로 그 상태를 도리면 당장 아프더라도 그 후에는 완치가 되듯이 마음과 생각이 주로 모양을 버려가는 연단은 정말이지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때로는 고통을 받는 일이기도 합니다. 차라리 새벽기도 40하는 것이 더 쉬울지 모릅니다. 사람마다 연단하고 감정과 기간은 다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영의 사람 만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반드시 생각하시며 이로 인하여 자녀의 마음에 고통스러운 것을 아시면서도 자녀가 그 연단을 잘 통과하기를 바라십니다. 가령 어떤 성도는 자기는 분냄이나 혈기 같은 것이 없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실제에서 어느 자기를 미워하는 상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상사가 자꾸 자기에게 군관의 시비를 거는 듯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사가 미워집니다. 게다가 결혼도 해서 아이도 생겼는데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울어 보태고 그러다 보니 아내와 다툼이 잦아지고 혈기가 나서 문도 주먹으로 부수기도 했답니다. 자신에게 이런 감정과 혈기가 있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은 없었던 미움과 혈기가 어느 날 툭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마음만 잠재의식의 내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마음의 연단을 받을 만한 그릇이 아니 되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연단을 미루어 두셨다가 이제는 자기를 발견하고 변화되어야 하기에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마음속에 어떤 더러운 죄성들이 있는지 훤히 보시면서 드러낸다면 우리는 정말이지 돌을 들고 누군가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에 내재되는 악의 모양을 드러내는 연단이 제일 오랜 시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 신앙을 열심히 내 이것저것 하다가도 오늘날 험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하고 열매가 없어 낙심하기도 하고 헐기고 분내고 하기도 합니다. 내 자신이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의구심도 들고 어느 때는 예전 마냥 충만함이 오지도 않고 주님의 사랑이 느끼지도 않으니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싶은 충동도 느끼는 겁니다. 특히나 그래도 열심을 내어 남 못지않게 신앙생활을 한다 하는데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정체성과 주님과의 교제가 멀리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과 생각의 연단을 받아가야 하는 때가 왔음을 인식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으로 좋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육신일을 버리는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세 번째 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에 하십니다. 이제 성령으로 세례받고 양심의 악. 양심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 판단 기준이에요. 근데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일한 현상을 보고도 저마다 판단이 다른 것입니다. 그중 양심한 말씀에 비춰보아야 특히 죄라고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발견하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깨우쳐 주지 않으면 자기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이 내 양심의 기준을 어떤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나의 판단이 달라지는데요. 이것이 사람마다 양심이 다르다 보니 응당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상대와 다툼이 나고 마음도 불편해지기 마련이겠지만 양심의 악을 깨닫는 연단의 과정에서는 육체의 일과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을 거치게 드러내고 상대와 시시비비를 논하며 다투지는 않습니다만 이 과정엔 바로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연단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양심의 악을 발견하여 버리는 과정이 있었는데요. 자기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옳은 일임에도 저마다 너무나도 생각이 다르고 판단길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양심의 가치 판단 기준조차도 내려놓고 말씀하기도 날마다 죽어지는 연단의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마음에 저절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탄식이 나오면서 그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보면 자신이 좀 양보를 했거나 혈기를 꼭 참고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을 아는 것 같고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고백을 진정성은 내 자신이 어떤 악을 모양을 좀 참았거나 눌러놓은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비춰보면 악의 모양은 아니지만 세상에 만들어낸 나의 옳음과 가치판단 기준마저 상대의 유익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째 연달을 거치게 되면 이제는 네 번째 본성 속의 악을 발견하는 연달을 가하십니다. 본성 속의 악 무슨 말입니까? 바로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육의 속의 기질마저도 버리는 과정을 말합니다. 성령이 장악해가지고 이건 귀신이 떠나가요. 그래서 한 6분에게서 줄서간 반씩 한 명, 두 명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말이 뜯어고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 말하죠. 하나님 믿는 데도 변화되려고 노력을 사는 거지 성격마저 고쳐지는 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사람들 중에 이런 연장 과정을 모르거나 깨우쳐 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멘, 아멘 맞아요. 우리는 그냥 노력을 좀 할 뿐이지 못 고쳐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지 말고 적당히 신앙생활은 자유함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미안합니다만 성질머리가 고쳐지지 않으면 그 신령한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질머리에 특별한 귀신이 역사하니까 성들이 고쳐지지 않았다면 여전하게 육의 사람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땅의 사람의 성질머리를 영의 사람 예수님으로 성질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 세례받고 수만 받고 무의식 잠재력을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제가 체험한 바로는 성령께서 자동적으로 성질을 고치도록 하십니다. 성질을 내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있기 때문에요. 성질을 내고 나면 기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말씀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허리가 아파진다든지 소화가 되지 않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다든지 등등의 이상현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성부를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바꾸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사람, 하나님 축복세에 사는 사람, 살아기 살면 증명하는 사람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이 분야는 아무리 많은 설명을 해도 경험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 소지가 있기에 여기까지 연단의 기간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냥 성령의 인도받고 가면 돼. 나이 먹다 보면 제가 지금 이 영적인 걸 사역을 26년 했는데 아직도 지금 나를 없애는 기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놀라지 마세요. 하다 다른 거면 다 돼. 자동적으로 되게 되세요. 손해가 나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는 사람이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 지위에서는 크게 네 가지 연단을 거친다고 했습니다.
첫째, 육체의 일을 버리는 연단. 둘째, 육신의 일을 버리는 연단. 셋째, 양심의 악을 버리는 연단. 넷째, 본성 속의 악을 버리는 연단. 그런데 이런 연단이 쉼없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마 숨도 못 쉴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마다 수준마다 맞게 적절하게 허락하세요. 우리는 연단에 대해서 주님을 갖지 마시고 자기 모습을 발견되고 악이 발견된 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령을 복을 더하게 해주려는 그런 역사이시구나. 믿음으로 감사히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정말 빨리 생각을 해. 현재의 고난은 방사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연단은 상호 관계입니다. 매 과정마다 승리하시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분들에게는 천국, 영원한 천국에 가보시면 자기 처소를 얼마나 큰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갚아주셨는지 감사 고백과 더불어 눈물이 절로 흘리실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신령함을 개발하시고 싶은 분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아끼며 드려야 됩니다. 많이 드리면 드릴 만큼 빨리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토요일과 주일날 오후에 개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에 권면돼 이 사역은 상수와 질병이 있고 귀신 역사가 강하여 기존 집회 규장 기도 시간에 해결이 안 되는 분들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위해 꼭 필요한 분들이 위한 사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역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회복하고 신령한 권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신령하면 깊은 무의식과 잠재기 성령으로 정화가 되어 개발이 됩니다. 이 사역을 하면 받으면 기존 2박 3일 집회 10번 받은 것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사람마다 성령 장악되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왜 강효선 목사가 한 사람, 두 사람 붙잡고 2시간만 기도하는가 알고 깨닫고 성령을 지배해야 돼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장악을 하면 그놈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늘나라가 되려면 시간이 걸려요. 믿고 변화되려고 노력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계신 증명하면서 대박 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